구원은 오직 예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새벽 기도를 마치고 공원을 이렇게 걷고 있는데 어떤 아주머니하고 아저씨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 외에 다른 이름으로 구원 얻을 수 있다고 말한다면 그 교회 가지 마십시오. 예수가 아닌 다른 사람으로도 구원 얻을 수 있다고 말한다면 그 목사 가까이 하지 마십시오 라는 얘기를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 근거가 뭐냐면 오늘 4장 12절입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이름은 오직 예수뿐입니다. 구원이란 무엇일까? 구원이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세상 사람들이 우스갯소리로 그럽니다. 구원을 주려면 1원을 더 버텨서 10원을 주지 왜 구원을 줍니까? 이렇게 농담을 삼아서 이야기를 합니다. 구원이란 그런 농담으로 할 수 있는 내용이 아닙니다. 구원이란 죄를 지은 사람이 그 죄값을 치러야 되는데 그 죄를 하나님은 심판하셔서 그 죄의 심판의 결과가 저주입니다. 영원한 형벌입니다. 그 저주와 그 형벌, 영원한 지옥 형벌에서 나를 건져주시는 분, 거기서 건짐받는 것이 구원입니다. 죄의 문제를 해결받는 것, 심판을 받지 않는 것, 영원한 형벌을 피하게 해주는 것, 우리는 그것을 보고 구원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성경에서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 미문에 앉아있는 안진뱅이를 40년 동안 걷지 못했던 그 안진뱅이를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걷게 한 그 일로 인하여 오늘 이 베드로와 요한이 아주 곤욕을 치릅니다. 하루 종일 가둬놨습니다. 그 예수 이름으로 아무것도 하지 못하도록 가둬놨습니다. 오늘 4장 5절이 그 얘기입니다. 이튿날 하룻밤 가둬놓고 그 다음날 관리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에 모였다. 지도자들이 다 한 곳에 모였습니다. 왜 모였습니까? 구원 얻게 하는 예수 이름을 더 이상 말하지 못하도록 하려고 지도자들이 모였습니다. 간원이라는 말은 정치 지도자들입니다. 우리로 말하면 지금 국회의원들입니다. 그들이 모였습니다. 그런가 하면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에 모였다. 종교 지도자들입니다. 그 6절에도 나옵니다. 대제사장 안나스와 가야바와 요한과 알렉산더와 및 대제사장의 문중이 다 모였다. 정치 지도자, 종교 지도자들이 다 모였습니다. 왜 종교 지도자나 정치 지도자들이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싫어할까? 왜? 자기들의 권위가, 자기들의 권세가, 자기들의 위치가 예수님 때문에 흔들리기 때문에 피해를 입는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예수 이름을 아무것도 못하게 합니다. 여기 문중이 다 모였다. 굉장한 배경을 가지고 있는, 힘을 가지고 있는, 권력을 가지고 있는 집단, 그 대제사장의 문중이 모였다. 지도자들의 굉장한 힘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다 모였다. 왜 모였습니까? 사도들이 40년 동안 걷지 못했던 안진뱅이를 예수 이름으로 일으켜서 걷게 한 그 사건 때문에 모였습니다. 7절 보십시오. 사도들을 가운데 세우고, 이 사도들은 예수님이 부른 사람입니다.
예수님이 죽으시고 무덤에 장사 지낸 바 되고 다시 살아나시고 승천하시는 그 예수님을 확실하게 경험했던 사도들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복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언제나 중심인물이 됩니다. 여러분과 저는 어떻게 하면 내가 중심인물이 될까 애쓰지 않아도 됩니다. 복음이 있으면 하나님을 우리를 중심인물로 세우십니다. 썩 좋은 예는 아닙니다만은 요한복음 8장에 간음 현장에서 잡혀온 여인이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이 돌로 쳐 죽이려고 그 여자를 끌고 예수님 앞에 왔습니다. 그 여인은 예수님의 곁에 서 있습니다. 돌로 그 여인을 쳐 죽이려는 사람들이 삥 둘러 에워싸고 있습니다. 저는 그 그림을 보면서 예수님은 역사의 중심이기 때문에 예수님과 가까이 하면 그 사람은 중심인물이 됩니다. 비록 죄를 지어서 끌려왔지만 돌에 맞아 죽을 형편이 됐지만 예수님과 하나 되니까 예수님이 가까이 하니까 예수님이 그 여인을 변론합니다. 죄 없는 자가 이 여인을 돌로 쳐라. 돌멩이를 다 놔두고 도망갑니다. 그래서 주님 말씀합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았느니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가까이 하면 중심인물이 됩니다. 세상은,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예수님 없는데 자기가 중심인물이 되고 핵심인물이 되고 뭔가를 해보려는 사람들 때문에 썩 유쾌하지 않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 정치 지도자, 종교 지도자들이 사도들을 가운데 세워놓고 묻습니다.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 이름으로 이 안진뱅이를 일으켜 걷게 했느냐? 이 말을 좀 뒤집어 보면 정치 지도자 내가 허락하지 않았는데 종교 지도자인 내가 우리 문중이 너희들에게 허락하지 않았는데 너희들 무슨 권세로 이 안진뱅이를 일으켜 걷게 했느냐? 이런 거예요. 세상은 권세를 따집니다. 권력을 따집니다. 누가 그거 허락해 줬느냐고 따집니다. 그런 것 때문에 우리는 기죽을 수 있습니다. 의기소침할 수 있습니다. 근데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8절 보십시오. 이에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복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성령을 주십니다. 예수님이 부른 사람, 예수님의 죽으심을 경험하고 부활을 경험하고 승천을 경험하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붙잡아 그 말씀을 지키려고 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감당할 수 있도록 성령의 능력을 주십니다. 이 고기잡이 했던 베드로, 고기잡이 했던 요한, 어부 출신입니다. 어마무시한 정치 권력을 가진 사람, 종교의 권력을 가진 사람들 앞에서 담대하게 말합니다. 백성의 관리들과 장로들아, 정치 지도자, 종교 지도자, 관리들과 장로들아, 당당하게 말합니다. 복음이 있으면 복음을 전하도록 성령님이 역사하시고 그 성령 충만한 베드로 지식이 없던 사람입니다. 보통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정치 지도자보다 더 확실하게 어떤 종교 지도자보다 더 분명하게 40년 동안 걷지 못하고 앉지도 못했던 그 사람을 걷게 했던 그 역사를 분명히 예수께서 이루셨다고 확신한 이 사람들은 똑 떨어지게 말합니다. 9절 보십시오. 만일 병자에게 행한 착한 일에 대하여 한 번도 일어나지 못하고 걷지 못했던 그 사람에게 일어나고 걷게 한 그 착한 일에 대하여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느냐고 오늘 우리에게 질문한다면 내가 말하겠다. 그 종교 지도자와 정치 지도자들이 묻습니다. 무슨 권세로 이 같은 일을 했느냐? 누구 이름으로 했느냐? 자기들 이름으로 해야 되는데, 자기들의 권세로 해야 되는데 자기들은 허락한 적이 없다는 겁니다. 왜 너희가 가르치느냐? 왜 전파하느냐? 왜 병을 고치느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시는 세 가지 일, 가르치며 전파하고 병을 고치십니다. 예수님이 하신 일이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머리가 된 교회도 해야 될 일이 가르치는 것입니다. 전파하는 것입니다. 병을 고치는 것입니다. 복음을 가진 사람들이 해야 될 일. 그러면서 복음의 핵심을 말합니다. 10절 보세요.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아야 돼. 뭘 알아야 됩니까? 지금까지 그들이 알고 있는 정치 지도자들이 알고 있는 것, 종교 지도자들이 알고 있는 그것 아니고 너희들이 반드시 알아야 될 것이 있어. 그걸 가르쳐 주는 겁니다. 그걸 전파해 주는 겁니다. 그 가르치고 전파하는 것을 좀 더 효과적으로 하도록 병자를 고치십니다. 병을 고치는 것이 주가 되면 안 됩니다. 교회는. 가르치고 전파하는 하나의 방편으로 병을 고쳐주시는 주님의 역사를 보게 됩니다. 10절 보십시오.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예수님 고난받으신 겁니다.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이 복음의 핵심,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 예수님이 고난받으시고 무덤에 장사지는 받으시고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다. 내가 알지 못하는 것을 다른 사람에게 가르치고 전파하려면 진땀이 날 것입니다. 말이 더듬거려지고 주눅이 들어서 못할 것입니다마는 내가 눈으로 봤습니다. 귀로 들었습니다. 내가 분명히 경험했습니다. 내가 보고 듣고 경험한 것을 쉽게 말할 수 있습니다. 누구 앞에서든지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온해교회 식구들이 예수님이 고난받으신 것 본 것, 예수님이 무덤에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다시 3일 만에 살아나신 그 예수를 경험했다면 그 이야기 해야 됩니다. 쉽게 해야 됩니다. 편하게 해야 됩니다. 누구에게나 해야 됩니다. 지금 베드로와 요한은 그 예수님이 고난받으신 거, 십자가 지신 거, 피 흘리신 것, 죽어서 무덤에 장사 지낸 바 된 것, 살아나신 것 봤습니다. 승천하신 것 봤습니다. 꺼리낌 없이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보지 못하고 알지 못하고 경험하지 못한 사람들은 자신이 없습니다. 더듬거립니다. 확신이 없이 말을 합니다. 우리 은혜교회 식구들은 자신 있게, 담대하게, 확신을 가지고 예수님의 십자가에 피 흘리신 것, 무덤에 장사지내 받으신 것, 3일 만에 살아나신 것, 승천하신 것, 다시 오실 그 예수에 대해서는 망설임이 없이 자신 있게 확신을 가지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실력이 이미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결론을 말합니다. 11절. 이 예수는 십자가에 못 박고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다. 쓸모없다고 너희가 죽여버렸지. 쓸모없다고 너희가 버렸지. 그런데 집 짓는데 모퉁이 머릿돌이 됐어. 아주 용인한 돌이 됐어. 중심이 됐어. 기초가 됐어. 근데 너희들 버렸지 않아.
지금도 예수를 버린 사람들이 많습니다. 예수를 인정하고 싶지 않은 사람이 많습니다. 결론 중에 결론 12절입니다. 성경 전체의 결론이라고 봐도 됩니다. 다른 이로서는, 다른 이름으로는 구원받을 수 없다.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다른 이름은 없습니다. 오직 예수. 예수밖에는 우리에게 구원을 주는 이름이 없습니다. 정치 지도자 너희는 알아야 돼. 종교 지도자 너희도 알아야 돼. 모든 이스라엘 일반 백성들도 알아야 돼. 건축자의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된 예수. 이제라도 지난번에는 쓸모없다고 버렸을지라도 이 안진뱅이가 일어나 걷게 되는 것을 봤다면 이제는 예수가 너희들의 머릿돌인 것을 알아야 돼. 너희들의 출발점인 것을 알아야 돼. 너희들의 모든 중요한 것들의 시작인 것을 알아야 돼. 십자가에 못 박아버린 예수, 하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예수 이름으로 너희 보는 앞에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서 서 있다. 산 증거 아닙니까? 그런데 사람들은 증거가 있어도 자기 고집을 못 버립니다. 분명히 증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들의 불신앙을 버리지 못합니다. 오히려 예수님이 주신 증거를 버리면 버렸지 자기의 불신앙을 버리지 못합니다. 자기의 고집을 버리지 못합니다. 자기의 편견을 버리지 못합니다. 그런 사람들은 구원이 뭔 줄 모릅니다. 우리는 기억합시다. 천하의 어떤 이름으로도 구원받을 만한 이름을 주시지 않았고 오직 나사렛 예수 그 이름으로만 우리는 구원을 받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는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존귀하신 이름 예수. 나의 죄의 문제 해결하고 저주의 문제 해결하고 영원한 지옥 형벌을 해결해 주는 이름 예수. 그래서 우리는 그 예수님 앞에 나의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그 주님을 위한 고백과 분명한 신뢰가 되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